우리는 지금 로마서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인 로마서의 그 산맥들의 봉우리들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봉우리들 가운데 이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여러분들 각인되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의 산봉우리를 우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성화의 산봉우리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8장도 1절부터 39절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좀 달려오고 있는데 이 성화의 산봉우리 바로 밑에 고지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성화의 산봉우리를 정복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령님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로마서 8장은 세 번째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두 번 설교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로 1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다음 화면에 봐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8장 5절로 11절에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인가? Who is Christian? What is Christian?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축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세상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정적인 문제, 미래의 불확실, 어떤 직장의 어려움들, 비즈니스 현장의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에이징의 문제들, 우리 계속 나이가 들고 있고 아프고요, 그리고 이민자로 사는데 힘들고요, 영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트러글 하고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런 축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었었는데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은 성경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꽃이다. 로마서의 꽃인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지성소와 같고, 산맥의 봉우리들 가운데 최고봉이다. 그게 로마서 8장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금 들어왔는데,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칭의를 경험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라는 질문.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Who are the saved Christians?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Who have experience and justification? 경험, 의를 경험한 사람들. 의를 이미 경험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물론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나 앞으로 저와의 공부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그러면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이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로마서 12장을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as a result 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아라운, 저기 보이시는 그 헬라어가 아라운이라고 있습니다. 아라는 불변화사이고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아라운.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아라만 써도 되고요, 운만 써도 되는데 아라운 이렇게 써서 강조해요. 이 부분은 왜 사도 바울은 아라운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두 구절만 사용한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라운이라고 했을 때 이 아라운은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은 영적인 경첩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갈까요? 영적인 경첩 역할. 경첩 아세요? 경첩. 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그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영적인 경첩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경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첩은 이거죠. 힌지라고 해서요, 지금 문이 있죠. 여기도 문이 있는데 문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기둥과 문을 고정시키는 저 도구가 힌지라고 해서, 검은지가 아니라 힌지라고 해서 요 경첩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죠. 저게 있어야지 문을 달 수가 있어요. 문이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문을 문답게 하는 게 이 힌지예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이 영적인 경첩 역할을 한다. 이 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성도님도 골프 치시고, 여러분들 골프 칠 때 원리 가운데 백스윙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저는 골프 잘 못 칩니다만, 백스윙을 하면 중요한 게 올라가다가 코킹이 되잖아요. 이렇게 코킹이 되죠. 왼손은 코킹이 되지만 오른손은 힌징이 됩니다. 그래서 코킹과 힌징이 같이 가면서 백스윙이 돼야지 45도로 탑스윙이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서 탑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에서도 코킹과 힌징을 얘기를 합니다. 자, 힌징 한번 해보시죠.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꺾이는 게 힌지입니다. 골프에서 이게 중요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골프 열심히 치셔야겠네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골프에서도 코킹과 힌징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을 일으켜서 스윙을 하게 합니다. 문도 마찬가지죠. 문도 동일하게 이 힌지가 있어야지 문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이 힌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에 붙을 수도 있어요. 앞쪽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은 뒷부분으로 붙을 수 있어요. 8장 14절로 17절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깍두기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앞쪽에 붙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뒤쪽으로 붙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결과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같지만 아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Who is Christian?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연결하도록 힌징의 역할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실천을 강조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그 존재성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영어 표현만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중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는 빚졌고요, 무엇에는 빚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아, therefore brothers,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고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빚진 자이다.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다. 근데 이 빚진 자라는 게 누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빚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빚을 지면 안 돼. 육신에게 빚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육신, 이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이며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중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빚에 대한 이 단어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 빚 있잖아요. 이 빚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빚 졌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빚 많이 지셨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아무튼 우리는 다 부자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다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 빚이 이 머리 빗는 빚인가요? 저는 머리를 깔끔하게 빗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날에도 다 이 머리가 다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튼 빚이 그 머리 빗는 빚인가요? 이 콤 아니죠. 이 빚은 시옷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그럼 이 빚이 debt를 얘기해요? 아니면 obligation을 얘기해요? 너희가 빚진 자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빚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debt예요? obligation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빚에 대한 얘기를 그냥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미국 생활하면서 돈 많이 좀 버시고 여유로운 생활도 하시고 또 여유가 생기면 목사하고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미국에서 빚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아. 미국 삶이 참 신기하죠.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자본주의가 기가 막히게 빚을 쌓아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생활하면서요, 우리는 빚쟁이가 되어가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화면에, 그래서 우리 debt라고 하는 이 큰 짐을 이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 막 여기 강대상에 제가 끌고 가는 빚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무거워. 이 빚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생활하면서요, 이상하게 미국에 오면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는 돈 버는 잡이 아니라서 여러분하고 좀 다릅니다만 돈을 모으는 게 힘들어요. 미국은 희한하죠. 미국의 시스템이 일단 크레딧 스코어를 중요시 여겨서 크레딧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레딧을 쌓는데 어떻게 쌓죠? 일단 차를 사게 합니다. 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차를 사고 집을 사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주로. 그러면 이 대출을 갚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코어를 올리게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은행에서 일부러 다 크레딧 카드를 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크레딧 카드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크레딧 카드를 막 쓰다가 보니까 하나, 두 개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눈덩이처럼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 회사에서 이런 거 보죠. APR 0%. 사람들이 거기 혹해요. 야, APR이 없대. 처음에 그걸 사용해요. 1년 뒤에는 21%, 22%, 23%, 24% 올라갑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어서, 그래서 빚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해요.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20년 목회하면서요, 카드 값이 얼마나 많은지, 제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다 모기지 가지고 있고요, 모기지 갖고 있고요, 이 빌 내다가 빌빌 거리다가 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삶 속에서 deb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드를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쓰지 마시고. 저희 집사람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카드 좀 쓰지 마세요. 근데 카드를 쓰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신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저분 다 잘 살겠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빚이 이만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돈 많이 벌 것 같죠? 다 빚으로 하는 거예요. 다 빚이. 미국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debt free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debt free 빨리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 debt free가 빨리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빚의 빚진 자인가?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빚진 자다라고 했을 때 이 빚은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We have an obligation.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빚진 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빚은 무엇이냐? We have an obligation. 이 obligation이 한국말로 의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요? 바로 육신에 지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책임이 있다고요? 육신에 지지 않을 책임이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다. 육신에 지지 않을 책임이 있다. 육신에 지지 마셔야 돼요. 그 책임이 빚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We have an obligation. We have an obligation.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육신에게 지지 않는 책임이라. 바로 적용적으로도 넘어갈게요. 적용적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오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이 적용점에서 오늘 이 본문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법적인 변화를 좀 두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본문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봐보세요. 12절과 13절에서 변화가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변화되어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12절과 13절에 무엇인가 변화되어 있어요. 12절과 13절에서 그 변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요. 12절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12절에서는. 13절에서는요. 인칭 대명사 어떻게 변화됐어요?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us 아니 우리가 아니라 you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었다. 그 인칭 대명사의 변화를 제가 몇 주 동안 설명드렸죠.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강하게 실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강한 강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 표현을 좀 보시면 13절에 아니면 그 뒤에를 앞에를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조건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if라고 하는 조건절.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according to는 뭐뭐 하는 대로죠. 육신대로 살면 if you will die. 너는 죽을 것이다.
또 하나의 조건절, 두 가지 조건절이 나와요. 또 하나의 조건절은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If you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는 죽을 것이고, 만일 너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you will live. 너는 살 것이다. 두 개의 조건절과 귀결절을 사용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께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구원받은 우리는요, 누구냐? Who is Christian?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정의했을 때, 우리는 삶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오느냐? 내가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화의 부분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다음 화면에 보시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 가운데 헬러가 제세스테라고 하는 겁니다. 제세스테. You will live. 이것은 미래 직설법 동사입니다. 그래서 몸의 악한 행실을 네가 죽이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세스테. You will live.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하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에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이 고행 정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표현에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행, 우리가 알죠. 고행이라는 거 알죠. 이 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기를 학대하는 걸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자기를 때리면서 자기를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학대처럼요? 금육주의자처럼요?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 자체를 냉정하게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 눈, 코, 입, 손과 발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 몸 때문에 죄가 여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나를 주장합니다. 눈이 죄를 봅니다. 내 입이 죄를 말합니다. 내 귀가 죄를 듣습니다. 내 손이 죄를 향해 갑니다. 내 발이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으로서 if by the Spirit,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대적하게 하고 죄와 함께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요,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보게 하고 죄를 제거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그 간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잠언서 8장
13절과 21장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화면으로 좀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말씀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악을 미워할 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손과 발과 내 오장육부에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래요. 눈이 높으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 혹시 우리 아직 결혼 하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요. 눈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아빠 정도의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 최고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게 죄라고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 기준을 설정하기 시작해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내 손과 발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나는 이 손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고 내 눈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내 귀는 무엇을 들어야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듣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요즘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자꾸만 이게 스팸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메일도 들어오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느냐면 카톡, 여러분들이 카톡 쓰시죠? 카톡에 사람들이 자꾸 친구를 맺어요. 근데 친구를 맺어서 이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걸 아예 꺼버리면 좋은데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누구시죠? 아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를 안대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뭐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누구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됐대. 여러분 SNS가 있어서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됐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속사정을 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막 자기가 거래함을 쭉 보여주면서 요번에 트레이딩을 했는데 10만 불을 자기가 벌었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삭제해버려요. 근데 요즘 어떻게 여러분 공격하는지 아세요? 요즘 AI가 발달하면서 딥 페이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딥 페이크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목소리까지 얼굴까지도 카피하는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그것이 악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에 사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기준을 세워가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죄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끊어낼 건 끊어내셔야 됩니다.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해야 됩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많이 더우셨죠? 여름에 더웠는데 그래도 좀 여름에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파리 올림픽이 있어서 좀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있었는데요. 미국이 126개의 메달로 1등을 했습니다. 한국은요, 몇 개 땄죠? 32개를 따서 8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총, 칼, 활. 이게 되게 유명해졌어요. 총, 칼, 활. 총은 뭐예요? 슈링, 사격. 금메달 3개를 땄고요. 칼은 뭐예요? 펜싱. 펜싱 해가지고 금 2개를 땄고요. 그 다음에 활은 뭐예요? 양궁. 양궁으로 금 5개를 땄어요. 그래서 총, 칼, 활. 이게 10개로 지금 한국이 8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참 똑똑하죠. 이 기자들이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우리 여기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그 책을 패러디해가지고 총, 칼, 활로 10개의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근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내 마음을 감동시킨 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그 육상의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 경기를 보는데 저는 응원을 해줬어요.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박수를 치고. 근데 결국에는 7위를 했거든요.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이 우상혁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사실은 작년에 그 전에 대회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번에 메달을 딸 거라고 각오를 하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요. 1mm라도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으로 저렇게 깎았어요. 원래 되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저렇게 빡빡으로 깎고요. 1mm라도 더 높이 뛰고 싶은 거예요. 높이 뛰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1m도 못 뛰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높이를 뛰지? 근데 2m 31에서 실패했거든요. 1mm를 뛰기 위해서, 더 높이 뛰기 위해서 4년 동안 자기가 먹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올림픽에 나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상혁 선수만이 아니라 모든 올림픽 선수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그 열정을요 영어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릿이라고 합니다. G-R-I-T 그릿. 그래서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그 테드의 강연 때문에 유명해진 교수님이 계시죠.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그릿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조사를 해봤어요. 육군사관학교에 어떤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느냐, 기업에서 누가 성공하느냐, 어떤 아이들이 졸업을 하느냐 이런 것을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그릿이다.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릿이 필요합니다. 그릿. 우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게 살았어. 아니요. 한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한순간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그릿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엘센트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이 교회가 세상을 놀래키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기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이 지역에 우리 엘센트로 교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을 킬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매일매일 내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